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58문 시편 133편입니다. 제58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평강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 걸어가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길 따르며 썩어질 것에 어리석게도 매번 넘어지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저희들 모두가 죄에 민감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미국 대선 등 국내적으로 많은 변수가 있고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특별히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본분이 국민의 공복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본분을 다하게 하시사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두루 평안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까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제3회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진행되었고 앞으로 청년부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녀 세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으로 흔들림 없이 성장해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썩어질 것에 목표를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이하는 일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승동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국 사회와 교회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과 사랑으로 지경을 넓혀가면서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게 하옵소서.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영육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변함없이 겸손과 충성으로 맡은 사명을 감당케 하옵시고 말씀을 준비하시어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사 그 말씀이 저희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맡은 사역을 능히 감당하시도록 필요한 힘과 지혜와 능력과 분별력, 통찰력과 리더십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도 남을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늘 섬김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온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유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절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뭐 이집트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웬 똥단지가 되는 소리냐 이랬을 수도 있는데 의미를 우리가 같이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눈밖에 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심판을 받아서 남유다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망하는 지경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더 이상 정말 너무나도 소망이 없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었으니 살아남은 자기들이라도 이제 또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애굽으로 가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애굽으로는 절대로 가지 마라. 너희가 만약에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이 있게 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또 나름은 살기 위해 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선택지를 찾아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의 첫 번째 그 현실적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현실적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만약에 애굽으로 가게 되면 칼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 가운데 완전히 죽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42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이유를 알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면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였고 예루살렘이 유대 땅이 초토화되어지는 그런 그 어려움들을 겪게 되니까 다시 또 혹이라도 이 바벨론에 의해 갖고 침공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요 살아남은 자들조차도 다 죽임을 당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그 두려운 마음들이 그의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충분히 그들의 그런 그 두려움이 이해가 되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의 그 고관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상황에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많은 고관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고 심지어는 그들의 왕 시드기야의 경우에도 잡혀서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그 아들들이 시드기야에 보는 그 눈앞에서 목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칼로 아들들이 배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왕을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이 시드기야는 양눈이 다 뽑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그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유대 땅 가운데서 그나마 유력하다 싶을 괜찮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백성들 가운데 더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부족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남아서 살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이제 더 이상 보호받을 데가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누구라도 자기들을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그 대상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 두려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게 된 자신들이 그 살 길, 살아야 할 곳이 애굽행이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보호 본능이라는 것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방어 기제를 작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 두려움을 좀 피하고 싶도록 하는 갑자기 막 슈퍼컴퓨터가 머리에서 막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민을 해보니 애굽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살 길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이 바벨론과의 어떤 그런 대치적인 상황 가운데서 바벨론이 부담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할 만한 대상은 이제 이 애굽 정도가 되어야 그래도 자기들이 보호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현실적인 방편으로 애굽행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절대로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 바벨론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되면 칼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이 너희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절대로 못 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류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떤 그 바벨론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그런 그 이유, 그 두려움을 떨치기 위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바벨론이 이 애굽 정도가 되면 그래도 좀 부담스러워할 만한 그런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이 그 애굽 땅에는 뭐 나일강을 통해 가지고 삼각주들이 발달돼 있고 먹거리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그 너무나도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바벨론과 세계 여러 그런 그 대상들이 이 애굽을 그 이후에도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을 피해 가지고 유대 땅으로 숨어들려고 옮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절대로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현실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이 유대 땅을 바벨론이 점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강점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그 뜻은 단순하게 이런 어떤 이 유대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유대 땅을 교두보로 해가지고 이걸 장악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애굽과 또 그리고 유럽을 그렇게 이제 장악할 그런 그 계획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에 세계 이제 열강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무력으로도 이제 대단한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어떤 힘의 기울기가 바벨론에게 이미 기울어져 버린 그런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유대 땅을 점령을 하고 난 이후에 잠깐 떠나갑니다. 애굽이 올라올 것 같으니까 잠깐 떠나가는데 그것은 애굽을 두려워해서 피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그 군사력을 재정비해 가지고 애굽을 2차로 다시 침공하기 위해 가지고 잠깐 이제 떠나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유대를 거쳐 가지고 그리고 애굽으로 침공을 해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애굽을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이제 만약에 이 유대 땅 가운데 남은 자들이 그대로 살아 있게 되면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이미 점령한 점령국의 그런 입장에서 이들은 뭐 한 2등 국민 혹은 3등 국민은 될 겁니다. 식민지가 될 거니까. 그러면 이미 점령한 유대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시 와서 죽일 일이 없겠죠. 내 백성이니까. 그들에게서 조세도 받아야 되고 이런저런 이제 살아 있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그 사람들만 거기에 살려서 남겨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이 남겨진 유대 사람들을 죽일 일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들이 바벨론이 두려워 가지고 애굽을 향해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입장은 달라집니다. 이들이 이제 다시금 애굽을 침공하기 위해서 유대 땅에 왔을 때 유대 땅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애굽 땅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 이들은 배신자가 됩니다. 이 애굽 땅 가운데서 북쪽에 주로 많이 아마 거처를 정하고 있게 되었을 텐데 이러면 이제 그 고센 땅 이전에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변방의 북쪽에 그렇게 머무르게 될 텐데 애굽이 침공해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이제 피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긍휼 없는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잔혹한 학살이 너희들 가운데 있게 될 거다. 이러면서 절대로 애굽을 향해서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렇게 내가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애굽을 향해서 나간다면 너희에게 이 세 가지 재앙이 따르게 될 것이다. 칼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이 너희들 가운데 따르게 돼서 너희를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칼이 뭡니까? 칼은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바벨론의 그런 그 창과
칼과 그리고 전차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겨누고 찌르게 되겠죠. 그러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또 하나 이제 피하게 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애굽 비옥한 땅을 이들이 선택을 하게 됐는데, 애굽이 만약에 전쟁터로 휘몰리게 되면 만약에 이 바벨론의 칼을 어떻게 요행히 피했다고 칩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이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난 이후에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 전쟁이 있게 되면 칼과 창으로 백성들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점령되어진 땅이 다시금 이제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경제적으로 망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점령국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빼앗은 땅에다가 기름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농사를 하면 한 몇 해 동안은 농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지요. 유대 땅도 그와 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이 하나님이 남아 있으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유대 땅이 다 망가지고 거기도 이제 기근이 들고 이런 상황들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개간해가지고 그래도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땅들은 인구 대비 적절한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애굽이 이제 그와 같은 순번이 되어져 가지고 바벨론이 침공해서 칼과 창으로 그 백성들을 해하고, 그리고 거기다 땅을 이제 그렇게 해하고 나면 바벨론이 애굽으로 하여금 다시 무력과 또 경제력이 되살아나가지고 자신들을 역으로 침공하거나 방어해내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많이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도 뭐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 기근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현실적인 어려움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땅에 이제 기근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몸도 상하고 또 그리고 먹거리도 떨어지고 마음도 상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집단적으로 면역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겠죠. 그때 만약에 물 때문에라든지 뭐 이런저런 어떤 전염병이 생기게 되면 막아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선택지로 해가지고 피난을 가려고 하는 것은 결코 이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절대로 현실적인 이유에 의해서도 너희가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애굽으로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런 현실적인 이유 이외에도 하나님 편에서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를 영적인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지 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애굽으로 다시 종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도 그들이 애굽으로 가지 않아야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서 애굽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런 어떤 전쟁의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났으니 단순히 예레미야에게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야기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선포해 놓으신 그런 그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는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무슨 얘기가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노예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처해 있던 그런 어떤 그 애굽과의 관계 가운데 다시금 그런 식으로 반복하지 마라, 되풀이하지 마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가지 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처음 하는 일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모아놓고 이미 그들에게 선포해 준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장차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러고 나면 거기서 살면서 왕을 세우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을 세우고 나서는 백성들이 더 부강한 나라를 원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병거도 그리고 또 병마도 많이 두려워하는 그런 그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이들이 알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애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 병마를 얻기 위해 가지고 백성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절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어떻게 하라?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민으로 노예 상태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신민답게 광야를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이들이 먹고 살기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다시 애굽행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종살이 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백성으로 그런 이제 종살이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엄히 단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권면하셨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신임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번에 2절 3절의 이야기도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려가게 된다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들의 그 선택지, 가장 쉬운 그런 그 선택지가 어디였냐면 애굽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여기를 경험한 적이 있고 그래서 애굽에 가면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 가능한 그런 그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왜 싫어하시냐 하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이고 그 땅에서 살면서 때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여전히 어디에 살면서 그 땅에 살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 땅에 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뭘까요? 농사 짓는 방식을 더 잘 배우고 물을 개간하고 뭐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그 끝자락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뭐하라? 앙모하라. 그리고 또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찾으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지시고 살리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악하고 어리석은 습성을 작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이제 우리 시계, 신약식의 관점으로 보면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더 이상 과거에 매달려 가지고 사람의 종이 되거나 과거 죄의 종의 상태로 다시금 전락되는 일을 금하라, 그 상태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은 여전히 어디에 살아갑니까? 죄악 세상,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전히 무언가를 먹고 마시고 육체적인 필요를 우리가 필요로 하면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 또 물질,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옛 습성, 죄악을 선택하는 방식을 통해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때로는 죄를 범하거나 때로는 어리석음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더 윤택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람 의지하고 살지 마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악 가운데 노출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지고 더 이상 죄와 그리고 세상 권세에 휘말려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셨으니 너희는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얽어매려고 하는 그런 그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그 속삭임이나 혹은 과거에 우리가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손쉽게 해결하는 일의 방식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의지하거나 아이 때 그렇겠죠. 또 나이가 들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쉬운 해결의 방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전히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도 성숙하지 못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때로는 죄와 타협하거나 어리석은 어떤 선택을 하면 더 쉽게 우리가 우리의 주머니를 부풀릴 수 있거나 먹거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그때는 선택하고 살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그런 그 죄에게 얽매이는 선택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얻은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에 그 자격에 걸맞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는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고 배우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겁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과거는 지나간 것이니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불행, 힘겨웠던 역사 이런 것들은 기록을 통해서 남겨지면서 혹은 구전하여져서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혜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역사는 어리석음이 반복되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지혜로 우리에게 설득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거나 우리가 만약에 병이 걸렸거나 혹은 아픔을 경험했거나 혹은 어릴 때 우리가 불에 데이거나 또 날카로운 것에 베이거나 이렇게 하면 몸에 이제 흉이 들게 되죠. 흉터가 남게 됩니다. 근데 이 흉터는 이후에 그것 때문에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흉터가 가지고 있는 작은 흉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면 이후에 또 우리가 혹이라도 그 뜨거운 것이나 날카로운 것에 또다시 베이거나 해서 더 큰 상처를 반복적으로 당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경험하지 말도록 우리의 몸이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어떤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어리석음과 과거의 죄 가운데로 돌아가서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런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를 안식일에 고쳐주시면서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침상을 들고 갑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고발합니다. 이게 침상을 들고 가니까 일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 들고 가라 그래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고 안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 38년 된 병자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냐면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해주고 싶었으나 해주지 않으셨던 말씀을 다시 만나고 난 이후에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뭐 하지 마라?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람이 38년 된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면의 내용으로 보면 죄 때문에 생긴 어떤 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뭐 실수를 했거나 어떤 잘못을 했거나 그러면서 이제 뭐 사고가 나거나 다치거나 병이 들었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자기 몸에 악한 죄가 되는 어떤 그런 그 습성들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만약에 이제 오늘날로 치면 뭐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담배를 너무 많이 피거나 몸에 해로운 어떤 이제 것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몸이 망가지게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단번에 낫게 됩니다. 몸이 가뿐해지고 가벼워지는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이후에는 다시 그와 같은 죄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제 괜찮아졌으니 다시 어떻게 해요? 예전에 했던 나쁜 습성들을 반복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술이 떡이 되고, 혹은 담배를 줄담배를 피고, 혹은 몸에 나쁜 어떤 일들을 반복적으로, 몸이 좀 이제 건강해졌으니 건강은 건강할 때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몸을 또다시 그렇게 이제 어리석게 아프게 만드는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면 안 되는 것처럼 너희가 어떻게 하라? 절대로 죄악과 어리석음 가운데 고난을 당하게 되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그 즈음의 어리석음으로 너희가 반복해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반복해서 똑같은 어리석음 가운데 나아가면 또다시 교훈을 받고 또다시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과거의 어리석음으로 돌아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서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어리석음이 재앙이었던 것이 지금 현재의 어리석음을 답습해가지고 다시금 과거의 그 어려움을 재소환하게 만드는 그런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계획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계획인데요. 하나는 남겨진 자들이 여전히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유대 땅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멀찍이서 보니까 애굽 땅이 좋아 보인다고 그리로 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너희는 더 이상 애굽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남아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역대하 6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당시에 깨어 있었는지, 또 영적으로 지혜로웠는지 이후에 있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에 대해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행보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행하고 심지어 악이 창궐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땅 그리고 유대 땅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이방으로 쫓겨 가거나 붙잡혀 가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는 일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게 되었을 때 이들로 하여금 이들의 그 신앙의 근본이 여기에 있음, 예루살렘 성전에 있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회개하면 이들로 하여금 다시 어떻게 해달라? 돌아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조처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미 기도로 이것을 간구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대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남겨진 백성들의 수가 얼마 안 됩니다. 기근으로 초토화되었어도, 살기 힘들어졌던 땅이 되었어도 여전히 어떤 의미에서는 바벨론이 그들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바벨론이 지켜주니 너희는 여기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남아 주면 70년 후에 포로되어 돌아올 사람들이 남아있는 이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렇게 세우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은 유대인들에게 이 땅을 떠나가지 말고 여기에서 살아남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굽으로 살기 위해서 피난 가는 것은 안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괜찮단 말인가?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애굽의 파라오를 다시 군주로 모시고 애굽에 있는 수많은 이방 신들을 너희가 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어리석음 가운데 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으로는 왜 끌려가게 하실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날 즈음이 다가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테니 너희들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지각, 지혜 가운데 섰으면 좋겠다, 이런 권면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설교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한 대목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이 설교의 내용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어느 쪽에?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무엇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뿌리가 강 저쪽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강 저쪽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갈대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원래부터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너희는 갈대아에서부터 이주하여 온 그런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는
우상 숭배와 백성들이 서로 간에 착취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답지 않은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이방보다도 더 악한 모습으로 이들이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다가 옮기셨어요? 아브라함이 나왔던 갈대아로 옮겨버리신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우상을 가서 실컷 섬겨봐라.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살고자 하는 그 방식으로 실컷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포로되어 끌려가게 하셨던 곳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들의 조상들이 나왔던 그 땅으로 다시 끌려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이들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살아남아라. 이방 땅 가가지고 이방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호와 신앙하면서 그곳에서 살아남아라.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려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 믿음을 지키는 일이 목숨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왕비여도 에스더의 이야기 보십시오. 목숨을 내어놓을 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으로 바벨론의 삶을 지켜냅니다. 거기서 회당 짓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래합니다. 바벨론의 시냇가에 모여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서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그 길로 끌려갔다가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그 길을 따라가지고 비옥한 조승달 지역을 넘어서 다시금 가나안 땅, 유대 땅 가운데로 돌아오게 됩니다. 본인들의 시작이 어디였다고요? 갈대아였고, 본인들의 시작은 갈대아 민족을 통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별되어짐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알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금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구별하여 세운 민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켜 주셨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딴 거 기억 안 나도 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어리석음과 죄의 습성으로 어떻게 하지 마라?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어려움 당했고, 그때는 미숙해서 그랬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좀 약해서 그랬습니다. 그때는 어리석고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믿음이 생겼고, 더 지혜롭고 더 바람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깨달은 바 되어진 그 백성답게 살아가 달라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굽을 갈 일이 있습니까? 이집트로 갈 일이 없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까? 죄의 습성, 죄의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과 같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주의 기쁨이 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에 주님이 말씀을 심어주시면 현실의 삶이 탁하고 곤고하고 힘들어도 예배 중에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면 믿고 붙잡으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지금 당장 이게 눈에 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안 펼쳐지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도 제발 옛사람이 선택했던 그 어리석음과 악으로 말미암는 선택 가운데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워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자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때로 병들고, 때로 아프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워지고 조금만 먼저 문제가 찾아오면 옛 습성에 우리의 못된 마음들이 올라오고 악이 올라오고 악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무엇 됨이다? 하나님 됩니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주님 붙잡고 살아내서 사람 복이 좀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 복이 좀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붙잡고 하나님 영광 돌림으로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저희 가운데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의 본성을 이기고 과거의 옛사람을 이기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입고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능력, 그 힘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셔서 세상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아 알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두려움과 어떤 현실과 어떤 문제 가운데도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새 사람을 입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사랑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악 세상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옛 습성으로 돌아가거나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고 의지하며, 그래서 그 가운데 일부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넉넉함으로 드린 예배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바친 손길들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공급하심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을 위한 친교 및 공부도 있습니다. 정기당회 안내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승동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팀 팀원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승동교회 교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와 2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의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베트남에서 선교 중이신 오세철 선교사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 환영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죄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받고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복음 위에 바로 서서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369장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